오늘 우리 시편 146편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도 크게 쓴 인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셨고, 또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뭘 키우겠냐면은 자립심을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영적인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홀로서기.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지금 렘넌트 때 이게 되면요, 성경의 다윗,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크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삼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도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나의 도움을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쓰신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요셉도 다윗도 그 다음 모세, 사무엘, 렘넌트 7명 보면은 철저하게 홀로서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이런 영적 자립심을 탁 키웠어요. 그래서 한나도 아예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그냥 성전에 맡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엄마 의지하지 않도록, 할머니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젖을 떼자마자 엄마와 딱 이별했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애굽의 공주가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큰 인물로 쓰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딱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막 고난 속에 집어넣고 막 사울에게 막 시달리고 도망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떠났고 형제들도 나를 떠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그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목사님도 이렇게 인생을 50여 인생을 딱 살아보니까요, 진짜 사람은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요, 결국은 배신하더라고. 결국은 뒤통수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내 50여 인생의 결론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요, 옳은 것 같지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왜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진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오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배신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보고 어른이 되면 딱 진짜 친하고 진짜 누가 이 목숨까지도 줄 만한 그런 사람도 결국은 큰 문제를 당하면요, 결국 떠나가요. 배신해요. 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중심. 그래서 조금만 이해관계 되면요,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내가 좀 출세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의 부모, 엄마, 아빠, 물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하겠지만은 부모님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다. 그거 소중하죠. 근데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늘 엄마 품속에서 커온 아들이 장가 가니까는요, 이제 장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서로 여자를, 또 아내를, 아내는 남자를,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회사 퇴근하면은 엄마 집 가서 밥 먹고 그러고 또 와, 집에 와. 왜? 늘 엄마를 의지하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문제를 딱 당하면요, 부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거를요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엄마 찾아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어릴 때부터 엄마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은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운 그런 사람은요 성공해요. 스스로 문제도 헤쳐나가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과보, 엄마 아빠의 너무 과보 속에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은 문제를 만나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이게 자립심이거든요. 특히 영적인 자립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나를 도우실 분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여러분 도움을 삼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백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삼아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결국은 이별하게 되시요, 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야지. 그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을 삼아야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지만. 그럼 나의 도움은 누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큰 인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6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이 자 눈을 들어 산을 봐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쭉 봐봐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까지 내걸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니까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도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말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길을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형통케 하시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렘넌트 중에 우리가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이 세계 복음화의 큰 꿈을 보여줬거든요. 어마어마한 언약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꿈을 이루려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부인을 4명을 뒀어요. 진짜 부인 2명 두고 첩 2명, 부인이 4명이지. 근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그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 근데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2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이 갓난 아기 때 이제 베냐민이 이제 엄마 라헬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도 엄마의 얼굴을 몰라요. 갓난 아기 때니까.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다른 그런 아들들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챙겼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막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용해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셉을 막 형들을 시기하게 해요. 시기 질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홀로 서도록 영적 자립심을 탁 키워서 너는 나만 바라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아버지도 바라보지 말고, 할머니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키우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쫙 부모님 의지해가지고 큰 그릇이 안 돼. 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에 딱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막 다윗의 인기가 좋거든. 사울왕이 어떻게 되세요? 이야,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먼저 다윗을 죽일까? 더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축출하고 왕권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늘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 고민, 불안이 심하면요 귀신 들려요. 그래서 뭡니까? 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귀신 들려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이때 믿음을요 굉장한 믿음을 키웠어요. 왜? 진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응답 주려고 이걸 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바라봐요. 여러분이 문제 없고 평탄하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요 막 고난 속에 막 집어넣어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딱 삼다. 그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그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믿음을 확 키워버린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도움을 삼다. 그래서 다윗이 뭐 시편 18편에 보면요 뭐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마어마한 막 단어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홀로 서도록. 그래서 그 어머니 한나가 딱 알고요.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시린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엄마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돼. 젖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다 맡겨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홀로 서도록. 참 어머니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엄마 의지하지 마. 너 엄마 의지하면 너 실패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무엘은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우리 성원이만한 나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 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 스승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홀로서기. 모세 보세요. 젖대자마자 엄마하고 이별. 그래서 뭡니까? 모세 이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르잖아요. 철저하게 홀로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영적 자립심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정말 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로 무장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비밀로 무장해요. 이거 무장하지 않고 홀로 산다. 결국은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로 딱 무장하게 되면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 영적인 무기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철저하게 홀로 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 무기가 뭡니까? 완전 복음이 돼야 돼.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이요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커서 가는 세상은요 이 만만치 않아요. 사단의 세력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이 사단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다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요. 야, 앞으로 이제 핍박 시대가 오겠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권력을 사유하는 자들이 슈퍼 엘리트들이 이제 권력을 사유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미국이 지금 위기 속에 왔거든요. 그래서 0.1%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뭐 완전히 이 뭡니까 투표도 다 조작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미 성경에는 예견돼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의 가장 적은 누구냐? 기독교예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법이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생겨나요. 이제 슈퍼 0.1%의 이 사단의 하수인들 이런 자들이 이제 사단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세상을 이제 이 지배하는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오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있었거든요. 리보르 시대에 바벨탑 운동을 일으켰고 네피름 운동도 일으켰고 네로 왕 시대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박해 때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나오니까 시대가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피 언약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다윗 한 명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식민 지배 당하고 고통당한 거기서 해방돼요. 그래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렘넌트들이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한 명 나오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리더래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4명의 왕을 움직일 정도로 세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 주고 비자금하고 그런 야비한 짓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자,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를 키워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니엘 한 명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요, 이 바벨론 땅에 곳곳에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뭡니까?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핍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리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게 사단의 하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요. 이 다니엘 봐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정식기도, 그것도 감사함.
그건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밥이 됐어요? 아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숙청되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죠. 앞으로 시대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런 영적 문제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보세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는 정말 어렵고 위기당한 이런 영적 문제자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도움으로 삼는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된다. 철저하게 영적 자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서. 뭐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능력 있는 천사가 동원돼서 그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그런 렘넌트.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길을 인도하는 그 빛이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빛만 따라가면 돼. 그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 말씀이 애굽으로 가라면 가면 돼. 노예로 가라면 가면 돼.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분낼 필요도 없어요. 일을 갈 필요도 없어요. 가면 돼. 오히려 거기서 형통하. 다윗은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오락으로 즐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거기에 능력의 천사가 동원된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준이 되고 이걸 보고 그래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수준이 되고 이렇게 딱 여러분이 무장하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임했기. 다른 애굽의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완전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비밀이 있지. 다니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왜요? 기도의 이 능력. 이걸로 여러분이 무장하면 돼요.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 이 실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봐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24로 가는 거예요. 25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 이 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힘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을 보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 세상 사람들은요, 땅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 밑에 자라야 돼. 좋은 학교 다녀야 돼. 배경이 좋아야 되고, 뭔가 끈앞풀이 있어야 되고, 학연, 지연, 그 땅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려고 그 한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능력을 누려봐요. 그러면 5가지 능력이 임하게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이걸로 여러분이 딱 무장하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이런 영적 자립심을 키워라. 특히 뭡니까? 스스로 하는 습관.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갖추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독립심, 자립심을 다 갖추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영적인 생활. 기도 스톱해라! 막 엄마가 잔소리해야 하는 거 하고 막 그것도 뭡니까? 막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나 지금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정시기도 해야 되겠구나. 영적 자립심.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정시의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 되면 내가 정말 기도 수업할 거다. 내가 몇 시가 되면 나는 정시기도 할 것이다. 또 몇 시에는 내가 성경 읽는 시간. 그런 여러분 정시의 습관을 여러분 지금부터 가져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요 이 정시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정시기도. 내 주위에 대적이 많고 어려웠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셨도다. 정시의 습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딱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정시의 이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게임하는 시간도 몇 시에는 내가 게임 1시간. 그래야지 뭐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풀이야. 그럼 되겠어요? 딱 그 시간만 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는 기도 좀 하는 시간, 정시기도 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정시의 습관을 길러라. 기도 수첩. 그럼 기도 수첩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수첩 보니까 찬송도 나오고요. 기도 수첩 보니까 암송할 것도 나오고 기도 수첩 보니까 내용도 있고 다 있어. 진짜 성공한 랩런트들 보니까 기도 수첩을요 진짜 잘 활용해요. 진짜 잘 활용해봐요. 기도 수첩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 리듬을 다 찾아내라. 근데 어떤 랩런트는 기도 수첩이 그냥 깨끗해. 그럼 안 돼. 기도 수첩을 여러분은 300% 활용하길 바랍니다. 몇 프로? 300% 활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스스로 하는 습관, 특히 뭡니까? 이제 여러분은 서밋에 자르셔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학원을 어릴 때부터 너무 의지해가지고 학원을 의지해서
이 학원에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뭐냐면 경쟁률이 떨어져요. 근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공부했던 친구가 있고 학원에 도움받고 개인 교수 받아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학원에 도움받고 개인 교수 받고 대학에 올라온 친구는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대학은 전문성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학원 도움받지 않고 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뭔가 10% 전문성을 찾아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것 좀, 전에 우리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지금 수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TV에 항상 나와서 인터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학력고사 만점 100점 맞은, 만점 맞은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 공부했다.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만점 받,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지금 키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학원 의지하면 안 돼요. 학원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립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간 우리 학생들이요, 경쟁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학원을 의지하고 컸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학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만한 나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무슨 학원 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르고, 특히 뭡니까? 영적 생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몇 배 주셨다고 그랬어요? 10배. 그러니까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좋아한 거야.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니엘이요, 막 세 나라를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모든 걸 하면서 영적 생활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 찾아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오직이 뭘까? 이것만 찾아냅니다. 뭐 오직 안에 유일성, 재창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뭘까? 다윗이 이 질문했잖아요. 아, 물맷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요. 작은 것 속에 있어요. 아,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 질문만 조금만 하면 돼. 나의 오직이 뭘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여러분이 이걸 찾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 10%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없어요. 1%. 근데 1% 가지고도 진짜 세상을 움직일 수 없어. 몇 프로예요? 0.1%. 이거는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0.1%. 0.1% 사람이 전 세계를 다 움직여요. 근데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이 속에 들어갔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미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걸 찾아내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을까? 찾아낸 인물이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누가 찾아냈어요? 요셉이 찾아냈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 말씀을 의지한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구절만 딱 언약으로 붙잡아 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귀인들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뇌물 주고 비자금 조성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사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영적 자립심을 다 키우기 바랍니다. 홀로 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을 두는 복된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